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9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 줄 안지라. 한운과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을 쌍뇌되 곧 병거 32,000대와 미아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드바 앞에 진을 치매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게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우려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앞에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 앞에 이르러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에게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00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을 행하시나니 주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눈을 뜨고 주 안에서 이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정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남편은 감옥에서 뭐 이렇게 할 일도 없고 하니까 매일 아내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일상을 묻고 아이들도 묻고 농사 짓는 것도 묻고
그래서 매일매일 감옥에서 매일 한 통의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가 이 남편의 누명을 벗고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이 아내도 바쁜 일상 가운데도 남편에게 편지를 소소한 자세한 것까지 편지를 쓰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보, 감자를 어디에 심어야 할까요? 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감자 심을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어디에 얼만큼 심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아내가 그걸 편지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 편지에 답을 합니다. 뒤뜰에는 절대 감자를 심지 마오 라고 한 거예요. 늘 뒤뜰에 감자를 심었는데 원래는 뒤뜰에 감자를 절대 심지 마라. 그리고는 그 다음 편지에 바로 이어서 그 다음 편지에 그 다음 날 거기에는 내가 총을 한 자루 밭에다 숨겨놨단 말이오 라고 뒤뜰에 감자를 심지 말라는 이유를 적은 거예요. 아내는 이 편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언제 총을 그 감자밭에다가 숨겨놨는지, 뒤뜰에다 숨겨놨는지, 감자는 심어야 할 텐데, 근데 그건 또 손도 대지 말라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디에 감자를 심어야 하지? 라고 있는데 곧바로 경찰이 들여닥쳤어요. 닥쳐서 뒤뜰에 있는 그 텃밭을 샅샅이 다 파헤쳤어요. 물론 총은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여보, 경찰이 와서 샅샅이 뒤뜰밭을 다 파헤치고 갔어. 어떻게 해야 하오? 라고 또 그 다음날 또 편지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거기에 감자를 심으시오. 라고 한 거예요.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남편은 지혜로운 남편은 비록 누명을 쓰고 감옥에 와 있지만 혼자서 농사를 꾸려가는 아내가 측은하게 거지가 없는 거예요. 저 뒷밭을 혼자서 감자를 심는다고 다 파헤치고 그걸 북을 다 감자는 또 이게 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골을 파고 심는 게 아니라 북을 만들 위에 심는 거니까 그걸 또 다 만들려면 허리가 휘어질 것 같아서 손에 물집이 생기고 그래서 경찰을 동원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편지가 다 검열을 받는다는 걸 남편은 감옥에서 소문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이 편지를 써놓으면 총을 찾으러 경찰관들이 샅샅이 다 파헤칠 것이고 그러면 다 파헤쳐놨는데 우리 아내는 북만 만들어서 감자를 꽂으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남편의 깊은 마음을 감자를 다 심으면서도 아내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를 못한 것이에요. 나중에 눈맹을 벗고 감옥에 나왔어서야 그때서야 당신의 나를 생각하는 그 친밀함이 있었구려 라고 얘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 마음을 누군가 온전히 이해를 한다? 그건 당연히 나는 그럴 줄 아는데 내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알아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행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이걸 내가 요구한 건지 사람들은 다 알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과 제가 생활해 보면 정말 우습고 어처구니 없는 오해들이 남을 이해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진실을 알아준다고 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내 진실이 통하지 않을 때 거기서 나오는 낙심도 있고요. 때로는 분노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창을 닫아버리고 온 세월을 다 보낼 때가 있어요. 나중에 보면 세월 흘러가 보면 감자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남편이 출소를 하게 보면 그때서야 남편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실은 감자만 심은 것 아니었죠. 경찰관들은
분명히 여기 뭐가 있다 싶어서 그때부터 혼자 있는 이 여인과 뒷밭을 나올 때까지 지켜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자를 지켜주고 감자를 여러분 누가 도둑질하지 않도록 다 감자를 캘 때도 옆에 와서 총이 나오나 이걸 지켜보면서 감자자루를 들여다주고 여러분 진심을 알아준다 참 어렵습니다. 진심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젠가 하나님이 내 진심을 저들이 알도록 또 아니면 몰라더라도 당연히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제자 훈련할 때 배운 것 얘기해 볼까요?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누구는 아신다? 어떤 일 속에서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이 전해지지 않을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꿀꺽 그리고 참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정말 관계를 이루어가는 중요한 지혜라고 저는 생각해서 제자 훈련할 때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해 때문에 전쟁이 생겨요. 역대상을 쭉 보아왔지만 바로 직전에 있는 8장을 보더라도 한 나라와의 이스라엘의 전쟁을 가지고 한 장을 다 기록한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지난번만 해도 여러분 블레셋, 그 다음에 여러분 모압, 에돔, 암몬, 동서남북의 전쟁이 한 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읽으신 19장은 오해 때문에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 거절된 진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그 여러분 암몬과의 한 나라와의 한 가지 사건의 전쟁이 한 장 전체를 장식하고 있다면 여기에서 많은 교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상을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19장은 먼 옛날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난 이스라엘과 암몬 그렇게 여러분 거기에서 나중에 아람이 붙었기는 지난번에 쑥대밭이 된 아람이 또 죽을 짓을 하고 또 암몬에 붙어갖고 이번에는 또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라가 깨지는데 어제 마지막 설교 말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어느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의 편에 서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형통합니다. 자칫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분별의 지각이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 서서 말하고 여러분 짝을 만들고 이래서 끝내는 정말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그리고 스스로의 삶이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보신 것처럼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정도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블레셋, 동쪽에는 여러분 암몬, 여러분 남쪽에는 모압, 그리고 북쪽에는 여러분 소바, 하다데셀, 암몬, 아람. 여러분 이렇게 그러니까 사방의 전쟁을 다 완전한 승리를 이끌었다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는 알아서 해야 돼요. 그죠? 저 이스라엘 나라는 조그만하고 저 이스라엘 나라는 별거 없어도 별거 없는 것 아니다. 작지 않다. 저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저 안에 있다. 즉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다라는 걸 하면 건들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음을 알면서도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영적 전쟁을 걸어옵니다. 이 3000년의 전쟁이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심을 갖고 했지만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그 오해를 빌미를 해서 사탄은 말을 만들어서 여러분을 벼랑에 집어 던져놓고
거기서 여러분이 분노해서 믿음을 다 날려버리고 또 여러분의 삶의 중심을, 믿음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믿음 없는 자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돌아다니고, 여러분 이렇게 사탄은 끝없이 여러분들을 부채질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을 오늘 이 한 장이 별거 아닌 전쟁이에요. 뭐 여러분 어제 얘기했지만 4가지 전쟁도 아니고 그 여러분 오해 때문에 한 가지 전쟁 때문에 한 장 전체를 가리켜 이거는 역사의 전쟁이다 하지만 너가 오늘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은 주고 있는 거예요. 내용인적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몬 왕의 하나스가 여러분 이 다윗과는 참 친했어요.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평지 북쪽,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방인이지만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다윗 이스라엘과는 좋은 관계를 지냈어요. 근데 이 나하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친구가 죽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아들 한운이라는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암몬의 왕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그 왕이 됐는데 그 조문 사절이 도착했을 때 방백들의 회의를 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조문 사절이 왔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방백들의 조언을 잘못 듣고 왕이 판단한 거예요. 왕이요, 진짜 조문을 보냈을까요? 들었어요? 불과 얼마 전에 바로 우리도 우리나라의 변방도 쳤고 또 밑에 있는 에돔도 쳤고 그리고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 넘어 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블레셋도 쳤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때문에 사방이 지금 다 먹잇감이 되어서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오죽하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조공을 바쳤다는 소문이 온 세상 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지금 아버지의 선왕의 사절단을 보낸 게 진짜겠어요? 아니요. 우리 땅을 이렇게 정탐을 하고 우리 이제 남아있는 불씨까지라도 다 밟아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온 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또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분별에 다시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끝없이 구해야 될 것은 분별에, 두 번째는 그걸 분별했다면 순종에 정말 필요한 거예요. 분별의 지각이 없는 것 때문에 왕이 그 지각이 없는 것 때문에 암몬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그 역사가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절단에게 여러분 수염을 깎아봐. 유대인들에게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무지무지. 그래서 유대인은 아직도 여러분 요만한 빵모자를 쓰고 수염을 꼭 기르고 다녀요. 그리고 옷을 엉덩이 볼기 위에까지 옷을 잘라서 하체를 다 드러내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쫓아보내버렸어요. 다윗의 진심이 통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선악을 생각해서 아들 한운까지라도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갖고 짓밟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침범한 지역만 딱 정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슬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요압을 보냅니다. 요압, 아비새 두 형제가 나가서 알아서 정리하고 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우는 여러분 6절에 보신 것처럼 한우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돈을 엄청 들어서 주위에 있는 용병을 다 샀어. 용병을 사서 또 죽을 짓을 또 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도 모르고 그걸 지금까지 했는 걸 보면서도 자기 아버지가 좋아서 이스라엘 좋아한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 좋아했다는 그것도 다 무시해버리고 한번 대적하자라고 했어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저 김정은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고 지하교회를 완전히 저렇게 타령하고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끝을 봐야 해요. 끝을. 그런데 끝내는 여러분 이 요압과 아비새가 그 연합군들을 보기 좋게 가니까 내리껍을 먹고 그 비싼
용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리니까 전쟁도 하지도 안 하고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럼 이제 됐다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암몬이 또 아람 군대를 여러분 부추겨 가지고, 이 아람 군대, 그 바로 하닷에셀, 그 지난 18장에 그 엄청난 2만 명이 죽었는, 거의 다 여러분 군사가 다 죽었는 그 나라에 또 손을 불려서 여러분 용병을 또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군을 받아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5절까지는 이 전쟁의 왕이 요압을 보냈어요. 그런데 16절부터는 누가 나서느냐 하면 다윗이 직접 나서요. 여러분 이거 잘 상황을 봐야 돼요. 이게 사탄의 영적 전쟁의 판도예요, 판도. 다윗이 나서서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려요. 자,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결론을. 자, 여러분 18, 19절 마지막 두 절만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8, 19절 우리 송원사님하고 함께 읽습니다. 함께 하시죠.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의 군사와 보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이매 하닷에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하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병거 7,000이라면 뭐죠? 탱크 7,000대를 부쉈다는 얘기예요. 탱크 7,000대. 여기에 여러분 4만 명이라는 하는 거, 이 4만은요 아랍 동맹군의 숫자보다 많아요. 4만 명을 죽였는 이 숫자가 아랍 동맹군 전체의 동맹군의 숫자보다 많다고. 그 얼마나 대성을 했어요. 이때부터 아람은 절대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 일을 절대 앞으로 내가 다시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암몬을 돕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살살살 빌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이걸 3,000여 년의 전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부르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1번,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해를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을 통해 여러분을 분노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버립니다. 다시,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누구는 아신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신다. 여러분 아마 후회하는 일이 굉장히 많으실지도 몰라요. 살아온 인생사 중에서 말이죠. 관계성 속에서. 사탄은 여러분의 진심이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모기를 보고 칼을 빼드는, 우리 속담에 모기 보고 칼 빼든다고. 오늘 또 새벽에 일어날 때가 됐는데 3시 반에 모기 한 마리가 얼마나 나의 이쪽 팔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는지.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조금만 더 자면 되는데 어차피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빨리 신목사 침대에 뒹구지 말고 일어나라. 늘 4시에 일어나야 되냐? 3시에 일어날 때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리고 내가 일어났어. 여러분, 그 모기 한 마리 때문에 물론 내가 피는 좀 상납을 했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하면 새벽을 깨우고 이 신실한 아름다운 여러분에게 그 모기 때문에, 모기는 여기도 물고 여기도 물고 여기도 무는 거지. 모기는 무는 게 일이고 나는 방하는 게 일인데, 여러분 그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뺏기면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가 굉장히 불편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약도 좋아갖고요, 모기 물려도 바르면 가렵지 않는 약도 나와요. 안 그러면 침을 발라도 되고. 나는 침 바릅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니까 모기 보고 칼 뽑는다 라는 이 속담을 생각하면
지금 다윗은 승리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암몬과 아람이 다시 연합군을 결성하지 못하도록 이참에 완전히 항복을 받아내는 계기가 되어서 벌어진 사건 되지 않게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진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걸 해명하고 돌아다니고 막 여러분이 분노하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교제가 모든 관계가 멈춰설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교훈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는요, 내가 결심했다고 한다면 사탄은 조물아기들을 상대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용장이 되어서 사탄과 맞서야 돼요. 말씀과 기도에 무장한 다윗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윗, 요압과 아비새가 나갔어요. 요압과 아비새가 나갔을 때 요압과 아비새는 이들 보고 그래 하고 그냥 도망갔어요. 도망가지만 사탄은 한 길로 갔다가 몇 길로 다시 와? 7길로 다시 오는 거예요. 이들이 모압과 아비새에게는 그래 알아서 라고 도망갔지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 진멸된 게 아니었어요. 기어이 오늘 16절에는 누가 나서느냐 하면 요압 대신 너 있어. 누가 나서죠? 다윗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다윗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어제 보셨지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이기겠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누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는 말씀을 6절과 13절에 두 번 나와 있는 어제 성경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사탄의 여러분 대적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탄과의 결전을 벌일 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태가 있어야 되느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다윗처럼 무장되어 있는, 말씀과 기도에 무장되어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무장된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의 영이 있어야 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사탄은 멜라와서 찝쩍거리고 갔다가 영 간 것도 아니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지난번에 패했던, 어제 패했잖아요. 아람 군대가, 암몬과 아람이 어제 패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밧의 하닷에셀은 아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피해서 2만 명이나 죽었지만 다시 뻘떡 일어나 그들이 또다시 믿는 자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야 되는 피곤한 전쟁이요. 여러분 내가 나와 싸워야 되는 어려운 전쟁이에요.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영적 전쟁은 내가 싸워야 돼요. 내가 장수가 되고 내가 다윗이 되어야 돼요. 남이 싸워줄, 요압이 싸워줄 수 없는 전쟁이요.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도 있는 어려운 전쟁이 영적 전쟁이에요. 요압은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은 질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게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여러분 19장은 영적 전쟁에 가장 완벽한 교과서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매일의 전쟁을, 매일의 영적 전쟁을 치러가시고 삶의 전투를 더해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암몬이 나타날 때도,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 아람 군대의 연합군이 나타날 때도 늘 지금처럼 말씀과 기도, 보아스와 약인, 여러분 이 두 기둥을 굳게 붙잡고 믿음의 거장이 돼서 한번 덤비려면 한번 덤벼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정말 다윗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탄의 그 많은 전쟁에서도 거뜬히 하루하루를 멋지게 이기고 여호와 니시 성리의 계가를 불러가는 보배로운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송실, 자 어제 18장 6절이나 13절
방송실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줘 봐요. 6절이나 어제 18장 6절이나 여러분 13절 아무거나 하나 띄워줘 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죠? 예, 됐어요. 자, 13절. 사무엘 하가 왜 갑자기 형님 사무엘 하가 왜 나오지? 자, 우리가 찾는 게 낫겠어요. 이제 18장 여러분 13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자, 이제는 다윗 방송실 이거 지우면 안 되지. 띄워주셔야지. 예. 방송실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됐다. 놔둬라. 예. 예. 자, 여러분 성경을 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들고 다녀야 돼요. 방송실 믿으면 안 돼. 예. 예, 여러분 이게 지금 18장 13절을 읽었는데도 지금 19장을 띄었다가 야단 났잖아요. 여러분 자 18장 13절 하반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다윗 대신 내가를 넣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한 번만 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안에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절대 여러분은 사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1000번에도 연전연패합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해요. 사탄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하나님의 때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성경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성경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을 이길 재간이 없죠. 그런데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안에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의 승리로 그 전쟁을 영원히 이겨놓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이는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니라. 요한일서 4장 4절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는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호하게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붙잡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 주소 잘못 잡았어.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돼야 돼. 그래야 찝찝거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승리하시고 늘 여러분의 이 고백 내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또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이겼다 이러면 큰일 난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이겼다 그러면 큰일 나. 내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돼야 돼. 예, 그래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듭시다. 자, 이제 여러분 인도 아우리치를 떠나는 팀, 또 이어서 남수단을 떠나는 팀들, 아우리치 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우리 청년교회 홀리서프 정말 여러분 이 놀라운 집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9장의 말씀이 오늘 영적 전쟁을 치러가는 나의 지혜와 교훈이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 분별의 지각을 갖게 하여 주시고 내 진심이 나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을 때 영적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될 때 요압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다윗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시는 무장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새벽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요압과 아비새가 나가서 끝내지 못한 전쟁, 하나님의 사람 다윗, 믿음의 용장 다윗이 나가서 이 전쟁을 끝낸 사실을 봅니다. 일상의 영적 전투 가운데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싸우고 내일 또 싸워야 되는 피곤한 전쟁, 오늘은 이겼지만 내일은 질 수 있는 어려운 전쟁, 남이 대신 싸워줄 수 없는 내가 싸워야 하는 고독한 전쟁, 이 전쟁에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의 삶의 자리를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의 여주를 굳게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악한 음식을 물려치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진심이 통하지 않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내가 오해를 받을 때 내 영적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아버지의 사탄의 편으로 옮겨가는 내 스스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적 중심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마다 오해할 권리가 있다. 나는 해명할 의무가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의 끝까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서 넉넉히 승리해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내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나를 이기게 하여 주셨더라. 하나님 이들이 무엇을 하든지 넉넉히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울증도 공황증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삶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 문제도 해결하시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아버지 관계의 문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벽에 도우시는 기적,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립니다. 모리알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터 위에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모리아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설계, 감리 그리고 하나님의 시공사 하나님의 모두가 다 예수의 영을 받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예수의 반석 위에 다음 세대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우리치를 떠나는 인도 아버지 하나님 남수단 튀르키예 남 모든 아우리치 템들을 축복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시고 복음의 승전부를 안고 돌아오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동행이 아버지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소서. 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하나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게 하소서.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과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어둠의 악한 영들은 저들의 결박은 부러질지어다. 오 할렐루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공중곳에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악령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진정한 자유함과 평강과 은혜와 강건함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아버지 하나님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받게 하소서. 아버지 분별의 지각과 순종의 용기를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역사여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자리에
아버지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마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 아버지의 군대로서